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더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굴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니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시고 다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고난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은 정말 순수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욥에게는 많은 시련과 연단이 찾아왔었어요. 또 하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우리가 흔히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첫 대가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가 이삭이었고 3대가 야곱이었고 4대가 요셉이었는데 이들이 이 사는 생활,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이삭은 아주 평탄했어요. 그의 삶에 굴곡도 없었고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이 굉장히 굴곡졌습니다. 그렇게 평탄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야곱이었지만 굉장히 그 인생이 굴곡졌어요. 반면에 또 요셉은 또 아버지와 또 달랐어요. 야곱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이 후자였어요. 후자. 야곱은 자기 잘못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복중에서부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꾀로, 자기 술수로, 자기 생각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야곱은 성급하게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술수와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라반의 집까지 멀리 도망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심한 굴곡의 인생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자기 잘못 때문이었어요. 자기 실수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서 굴곡지고 험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무런 굴곡이 없었잖아요. 평탄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해 볼 때는 야곱은 이삭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다 순종해 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죽이려고 할 때도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 아들 이삭은 10대에 혈기방장한 청년이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하고 10대에 17살, 8살 먹은 청년 이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제단에 올려놓을 때도 아무런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삭의 순종이었고 그게 바로 이삭을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는 비결이었던 것이에요. 이미 이삭은 어렸을 때 순종할 것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항상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은 라반의 집에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그래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지혜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멸망에도 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생각만 믿고 살아왔으니까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가 많고 그렇게 잘못이 많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때에 야곱의 모든 죄와 실수를 다 버무려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런 자격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도 싸고 할 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만세전에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불러주었노라.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인생을 다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났어요. 이게 다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때에는 금방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배울 줄로 알았어요. 리브가가 자기 오빠, 친정 오빠 집으로 가서 잠깐 피해 있어라. 그래서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 그러면서 금방이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에 없었어요.
이렇게 야곱이 고향을 떠났던 것은 전혀 자기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이 3일쯤 길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이 루스라는 곳에서 풍찬 노수, 가릴 지붕도 없고 비를 바람 막아줄 벽도 없는 그런 곳에서 광야에서 또 그 밤을 새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돌을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꾀, 자기 생각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잠깐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내가 돌아와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많은 부와 재물을 쌓아야 되겠다. 이게 아직도 야곱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아주 타이밍을 딱 맞추어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나 혼자다, 아무도 없다, 그렇게 외로워하는 그때에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혼자뿐이 없다, 아무도 없다, 나를 찾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나 혼자 스스로 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말씀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난당한 사람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야곱 앞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고난과 풍랑의 시간들이.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야곱은 이후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다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외로워서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상황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의지가 없고 내 마음이 비어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많이 있고 붙을 게 많이 있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사람들 다 떠나고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야곱은 비록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자녀들, 고난당할 자녀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와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나밖에 없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혼자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야곱을 보호해주고 인도하셨던 것이 소위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떼를 쓰면서 엄마 품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떼를 쓰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애들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 아이를 내가 떼어보내는 게 정말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 느끼는 분리불안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있는 줄 알아요. 엄마가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엄마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집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금방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이거는 분리불안에 좋게.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릴 때에 숨바꼭질 놀이를 자주 해주지 않습니까? 숨바꼭질 놀이. 그러면서 엄마 찾아봐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 음성을 들려주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걸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면서 엄마와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얘들을 교육시키는 놀이가 바로 이 숨바꼭질 놀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이 허전하다고 우리 마음이 공허하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허전하다고 좀 무언가 마음에 뜨거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멀리 가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거는 분리불안에 속하는 거예요. 분리불안. 좀 마음이 허전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그러면서 불안해.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집에 있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공허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 아무리 없어도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여정은 굉장히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여행 간다. 그러면은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은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소풍 간다. 그러면은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잤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날 소풍 간다. 그러면은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면서 목욕하고 막 이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행 간다 하면은 괜히 설레지 않습니까? 가서 무엇을 보게 될까?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 이 사람이 마음에 설렘을 갖습니다. 여행 가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거기에 낯선 곳에 갔는데 그 낯선 곳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환대해 주었을 때, 길을 몰라서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이 환대하면서 제가 마침 그곳에 가야 되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런다든지, 막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승용차를 탄 신사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 환대를 받았을 때 그곳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 어디 가서 막 뭘 보고 뭐 그게 아니라 낯선 곳에 갔는데 친절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자기를 환대해 주었을 때 절대 그곳을 잊지 못한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냥 닭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낯선 곳에 왔는데 환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반갑게 맞아주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 우리가 좀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이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왔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 교회는 참 싸늘하네, 사랑이 없네, 그런 인식을 받아요. 그러나 와서 환대해 주면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 주면은 교회를 잊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이 어떤 곳이었느냐?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곳의 사람에게 환대를 받으면은 절대로 그곳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의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요. 가슴 설레는 여행이 아니었고 죽지 못해 가는 그런 고단한 여정이었던 것이에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길목에 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환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환대받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였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내가 돌아올 때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까? 외로운 그 시간에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루스라는 곳을 베델로 이야기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후에도 얼마나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리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자기가 운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나면서부터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 뜻대로 산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넘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내가 주인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반드시 이게 넘어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인 것이. 이게 없으면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증거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걸 믿는 사람, 이게 바로 택함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로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들려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방향을 힘차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당시에 돌아갈 고향, 아버지의 집에 있는 집, 그걸로 야곱은 알았지만 실상 야곱과 우리가 모두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추석 명절 되면은 고향 간다고 야단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찾아가야 될 고향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이 명절 초도에 초입에 항상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명절 주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